오늘 새벽 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둘째 날 새벽에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둘째 날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그의 조건과 그의 존재됨과 인간의 됨됨이, 그의 존재의 유무, 그리고 열심의 정도, 이런 걸 살피지 않으시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재판정에까지 그를 불러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법정의 끝에 서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재판장의 대표격인 빌라도에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대제사장의 종교 재판정에서 이제 로마의 재판정으로 이송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산이 있었던 것인데요.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에 관련된 이 음식을 먹기 위한 그 정결 예법에서 이 사람을 죽였다가는, 또 재판정에 들어갔다가는,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다가는 이 정결 예법에 속해 있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는 듯한, 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명절에 먹을 음식과 관련해서 피해가 오게 생겼으니까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이 중한 죄인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따지자면 그렇게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나사렛 청년을 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은 유월절 음식에 이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 무교병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몸으로 취급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 자기들이 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침 유월절을 맞은 때에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그들의 관습과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어긋나는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를 성경이 낱낱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대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간 자는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이번 연도도 유월절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명절에서 받고 이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 중한 범죄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명절에 관련된 예법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 유대 사회나 나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떠넘기는 이런 과정 중에 예수님의 몸이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미동도 없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유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동댕이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두 번째 등장하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이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주인공 되신 왕이 되시는 온 천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이분을 몰라보고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정교 지도자들은 이 음식을 먹기 위한 정결 예식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정작 이 유월절의 실체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계속 몰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날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갈 때 혹시 우리가 유대 사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선 빌라도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가?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의 유대 사회와 로마 법정은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했습니다. 형식적인 정결 예법을 따르느라 정결케 하는 실체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조상 때부터 지켜내려오는 관습에 따라서 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분을 그렇게 외쳐왔건만 지금은 사단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는 사람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흉내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마저도 그 유월절 음식을 탐하고 있는
쓴나물 양곡이 무교병에 집착해서 6월절에 실체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고자 이 시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상, 내가 추구했던 진리 가운데 혹시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살아가는 바쁜 세상은 아닌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또 만사를 논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에 파견한 총독입니다. 유대 역사에도 분명하게 등장하는 사실적 인물입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사실인 거죠. 사실적 기록을 분명하게 이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진 현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가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총독으로 와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긴 했지만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큰 고민에 빠져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민 중의 고민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행악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미 이루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예수님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로마 제국에 반하는, 로마 제국 통치에 뭔가 혁명가적이고 뭔가 이 해칠 만한 그런 행악자가 분명히 아닌데 뭔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총독으로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발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와 관련해서 저들에게 꺼림직한 문제를 안겼기 때문에 우리 로마 통치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행악을 다룰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빌라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한 결론에 이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는 중심에 선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는지 한번 32절 다시 한번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 정확한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의 핵심은 32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법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려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등 떠밀고 있고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감히 이 세상에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들이 천하만물 우주의 왕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이들이 서로 미루고 생명을 가지고 판단하고 흉악스럽게 누가 행악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팽팽한 기류가 오늘 본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의 현장을
사단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실체를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부터 난 이 청년의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유대 전체를 삼킬 만한 권세로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청년은 그들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빌라도는 또 이 재판에서 이렇게 되면 또 이 나사렛 청년을 따르는 이 무리에 대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빌라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만 살펴도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런 재판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다면 재판에 올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재판은 부당한 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을 끝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듯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답을 찾죠?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냈습니다. 3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32절과 함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성도님들이 잘 접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권세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왕은 자신의 몸을 저들의 이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자기 몸을 넘겨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과는 저들이 예상한 바대로 그렇게 쓰러져 죽는 왕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왕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왕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에 넘겨지는데 이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이 왕의 통치는 진리에 있고 이 진리는 죽음에 도달합니다. 이 왕의 권세는 죽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알아차릴 수도, 그래서 그 진리에 해당하는 말씀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생명의 부활로 바꾸시는 이 진리의 실체에 대해서 세상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은 이 부분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진리의 통치의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때 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죽음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쓰러지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왕은 진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왕입니다. 왜요?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니까요.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자기들의 백성의
생명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는 진리로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저와 성도님들의 선택은 세상 통치를 바라보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전국에 바라보아야 할 통치는 진리에 의한 통치로 오늘을 사는 순례자의 길에 오른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과정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파송된 로마 통치의 총독의 위치에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나사렛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이 자존심을 긁히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법정에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내 스스로의 말이냐? 이 다른 사람의 말이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하는 왕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왕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죽음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이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빌라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이 내용이 이 왕의 의미가 내 스스로의 말이냐 아니면 유대 사회가 말하는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질문에 빌라도가 드디어 당황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로 고발한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행악자로서 죽음에 몰고 갈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중한 재판정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는 야욕이 있습니다. 또 강한 힘과 그리고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이 나라를 마감하시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오고 갈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나라의 통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핵심 통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죽음이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희생에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죽음의 이 통치 권한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는 전혀 정반대의 통치 권한이 진리의 왕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왕이 진에게 나가는 방식은 죽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과정의 희생입니다. 이를 죽음으로써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한 강제적인 굴복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과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발전해 갈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방식인 폭력, 그런 기만, 정치, 야욕,
힘의 권세에 의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이 진리의 왕이 선포한 희생, 순종, 진리만으로 통치 권한을 삼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 권세를 존중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길목에 이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에 올라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7절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진리를 듣고 진리에 설득된 자들의 왕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실체는 진리를 듣고 진리에 설득된 자들의 왕이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평생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지, 오늘 하루 전체 인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37절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진리의 왕으로 오신 왕은 진리를 통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진리를 통치 기반으로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설득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부흥해 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몸소 자기 몸을 통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치, 야욕의 성공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의 기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에 의한 음성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 설득된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새 시대에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미 이 나라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목매여 철야를 하며 기도를 하며 이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진리의 통치에 의한 수긍을 감당하고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이 진리에 설득된,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통치 기반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벌써 이 진리에 순복한,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이 바통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를 때 미움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죽음에도 넘겨지는 상황을 저와 성도님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라고는 온통 순례길이라고 해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 몸에 질병도 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렇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되돌아보니 나그네의 길이었다 할 만큼, 순례길에 올랐다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6월절의 그 음식들을 탐하며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 길을 다 접고 돌아오는 것은 애매한 고난이요 폭풍우를 걷는 길이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왕을 따르는, 진리에 의해서 통치 기반을 삼고 지금까지 달려온
나그네의 인생 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깃발을 꽂고 시작된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섬기는, 친히 그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 진리의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나라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는 진리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자기들의 왕과 함께 진리대로 목숨을 버리며 사는 하루를 순례의 길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거두고 힘 있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나라는 잠시 있다가도 없어진 역사의 전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넘겨지고 침묵하고 매를 맞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끝내 자기 몸을 희생에 내어주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진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나라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나라의 동참에 저와 성도님들을 걸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만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진리의 왕과 함께 동등하게 그 호를 소래 쥐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대로 쓰러지시고 억울하게 쓰러지시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진리대로 받아들이시고 내 전체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픔이요 통곡이요 희생이요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왕이 되셔서 진리대로 통치 기반을 나에게 적용하셨다는 사실이 감사로 여겨지고 찬양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이 진리가 증거가 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